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제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리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이 가는 길가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듣고 나누고자 합니다. 깨닫는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아침에도 함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윤은옥 권사님은 지난주에 오셨지만 우리 안보국 장로님이 미국을 잘 다녀오셔서 코로나 검사도 하시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번 격려해 주시고 이제 오셨으니까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전쟁터 같습니다. 말이 없어서 그렇지 총칼을 안 겨눠서 그렇지 사실은 세상의 천지 다 경쟁자들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고 그리고 그 경쟁 가운데 살아남는 자만이 승리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때때로 교회도 그래서 참 슬퍼요. 교회는 경쟁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축복의 동산인데 우리가 서로 부흥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서로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착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세상은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들대로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대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공부하는 아이들대로 누군가가 떨어져 줘야 자기 성적이 올라가니까 그게 누구의 아픔이 나의 행복이 되어지는 그런 세상에 정말로 비정하게 약육강식의
방식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현실이 얼마나 살기 어려운지 참 진짜 전쟁터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은혜가 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앞부분 없고 뒷부분만 정했는데 한 절이 다 나와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이겨놓은 세상을 너희들은 거기 그대로 살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성경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는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 중에 제일 드라마틱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영화로도 또 소설로도 만들기 쉽고 또 만들어진 것도 많은 삼손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후에 이 다윗을 왕가를 이루게 하시고 위대한 가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아주 꽉 그냥 엑기스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블레셋은 그 주변 여러 나라와 민족들 중에 그렇게 많지 않은 철기 문명을 사용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옛날에 주몽이라는 영화 보셨죠? 영화란다 드라마 보셨죠? 거기서 보면 한 나라에서 어떻게든지 그 철기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오려고 그렇게 막 애를 쓰고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주몽이 기원전이 아니고 기원전 기원후로 넘어가는 예수님이 탄생되는 그때쯤이니까 우리나라는 철기가 참 굉장히 늦게 들어온 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일찍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오래전에 그 문명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블레셋에는 안악자손, 그러니까 애초에 등치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규모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등치가 큰데 얼마나 크냐면 안악자손들은 보통 키가 2m 50에서 3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오늘 이 골리앗도 2m 70이 넘는 구척이 넘는 장신이었습니다. 아주 큰 장골이었고 또 그가 한번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 쩌렁쩌렁하게 울리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골리앗을 대항하여 나온 사람은 어떤 장수나 힘 있는 능력자도 아니고 조그마한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이 골리앗과 대항하고자 뛰쳐나왔는데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이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가 귀에 들릴 때 마음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건대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분노가 치밀어 오는, 그 분노는 거룩한 분노죠. 나를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는 그 소리에 치를 떨면서 뛰쳐나가는데 자기가 싸우겠다고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도 대적도 되지도 않는, 당해낼 수도 없는 상황과 조건인 거죠. 다윗을 볼 때 키도 자그맣고 아마도 블레셋 이 골리앗과 비교한다면, 오늘 성경에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와 비교한다면 아마도 3분의 1 정도의 키의 수준에 불과할 겁니다.
키가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정도, 3분의 1 이상 큰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는 것은 불가능하고, 키만 크겠습니까? 덩치도 훨씬 큰 그가 든 무기, 칼과 창과 단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다윗과 싸우려고, 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뛰쳐나왔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무기만 봐도 막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우리는 안 놀라는데, 우리는 안 놀랬지만 그 싸우려고 나와 있으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만한 사람이, 그죠? 제가 키가 172에서 3 정도 되는데 270, 저보다 1m는 큰 거잖아요. 야, 여러분들은 뭐 까불고 있어 그런지, 얼마나 이 큰 사람이 그가 가진 칼과 창과 단창을 딱 볼 때 그것도 무기 자체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왕이나 사울 왕이나 그 요나단이나 이런 사람들만이 겨우 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무로 된 그 긴 창에다가 앞에 그냥 창 끝 이렇게 꼽아 놓은 거, 그 정도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무기겠어요. 칼로 한번 휘두르면 그냥 다 떨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덩치도 크지만 싸움도 잘하지만 훈련도 되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무기 자체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미사일을 막 쏴대는데 우리는 여기서 탱크로 빵빵빵 쏴대면 그게 그 사람들과 적들과 공격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그런 상대가 안 되는 싸움 전체에 있었기 때문에 아예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형이 말리는 거죠. 야, 들어가 임마. 그렇죠? 너 어디서 도시락이나 얼른 주고 얼른 집에 가. 그랬을 거예요. 그랬는데 다윗이 끓어오르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의 분노가 이 골리앗을 향해서 뛰쳐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그에게 임재한 것이었고 그의 삶을 확 불타오르게 했던 거죠. 그러니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시니까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죄 짓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두렵고 죄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해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죄의 문제이구나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항상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전장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키가 아무리 크고 장대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아니 실제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사업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산같이 몰려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해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마음에 시원함을 느끼고 또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은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무슨 무당이 굿하듯이 한번 흔들어대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서 시원해지고 아유 시원하다 이러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는 이 구약의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항상 갑자기 임해요.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라 이러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받는 순간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심지어 마지막에 그는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다 잘리고 난 다음에도 그 머리에서 힘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그죠? 이 삼손이 머리에서 힘이 나오는 줄 알고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나니까 힘이 하나도 없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했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소멸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삶으로 능력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할 때 세상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할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능력을 충분히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능력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재물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지식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능력을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게 뭐냐? 너무 간단하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구원하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배워서 익혀가지고 알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마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돼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면 내 안에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상태로 내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권능이라는 거 하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권세는 예를 들어서 차가 지나가는데 교통경찰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서라고 막 그럽니다. 서야 됩니까? 안 서야 됩니까? 서라고 그러면 서야 되죠. 그죠? 안 서면 어떻게 됩니까? 예, 딱지 끊어야 되는데 그냥 휙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경찰한테 연락해서 반드시 세웁니다. 그 차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권세입니다. 그런데 서라고 그러고 서야 되는데 이게 안 서고 가요. 그러면 뛰어가서 그 차의 뒷공리를 잡으면 차가 안 움직이게 될까요? 그런 힘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근데 그 차가 서라 그런다고 서지 않습니다. 그러면 획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권세는 있으나 능력은 없는 거죠. 그 차를 세울 수 있는 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못 가도록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권세는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근데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 누구냐? 성경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땀이 좀 많아요.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권세는 있으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믿음은 이 권세와 능력을 같이 소유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구약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나 임한 게 아니라 이 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때 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이 다윗도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종.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받으시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성경에 말한 같이 누구든지라고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권세와 능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는 이 세상은 너무나 큰 골리앗 같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들이 우리를 물질로, 재정으로, 재물로, 때로는 건강으로, 또한 삶의 무능력함으로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해낼 재간이 없고 이겨낼 힘이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많고, 우리보다 건강한 사람들이 훨씬 많고, 우리보다 힘센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예수 믿는데, 여러분, 이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잇대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해서 거기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올 때, 여기 제가 인생 그러면 너무 창피한 얘기지만 저보다 너무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90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올 때 90까지 살아왔다면 그 인생이 어디서 끝입니까? 그 90평생 살아온, 80평생 살아온, 70평생 살아온 그 긴 삶의 여정 중에서 무슨 별일들을 만나지 않으셨겠어요. 그렇죠? 때로는 어려운 일, 힘들고 고단한 일, 에이 그냥 다 포기해, 다 끝내, 다 버려 그냥, 이럴 일들도 있었고, 때로는 그래 끝까지 한번 이겨보자, 견뎌보자, 버텨보자, 이런 때도 있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때는 이기는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지는 것 같은 때도 있었고, 내 삶이 망가지는 것 같은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기어코 승리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삶은 지나가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디가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쯤 우리가 죽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안 죽고 영원히 산다니까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고 믿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죽지 못해 사는 삶. 아이고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그러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걸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그러나 나중에 결국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구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영원한 행복과 이제는 거기서는 더 이상 무언가 바랄 것이 없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축복이 있는 그곳에 들어갈 때 거기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짜장면 배달 갔다 왔다고. 저기 봐라야. 니네 목사는 짜장면 배달 갔다 왔다 그런다고. 천국인데 짜장면을 배달 갔다 오면 어떻고 탕수육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곳에서는 불평, 불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 있는 것 자체가 영원한 행복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즐거워요. 높고 낮음도 없어요. 가짐과 못 가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해도 서로 자기 일에 충실할 뿐이에요. 그리고 행복한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사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가지면 배가 아프고 내가 더 가지면 내가 행복한 것 같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받고 누리면서 살도록 우리가 신앙의 훈련과 연단을 받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그가 승리하게 됐는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전쟁을 해서 나가지만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성경에 이르기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죠? 다윗은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이 이겼는데 다윗은 행복했나요? 아닙니다. 다윗처럼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인생, 그가 유다의 왕이 되는 데까지 7년, 유다에서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는 데까지 20년, 그동안에 사울에게 쫓김당하고 여기저기 도망당하고 죽을 일이 많이 넘기고 심지어 블레셋에 도망가가지고 적국인 블레셋에 도망가, 자기가 골리앗을 때려 죽였는데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것도 자기 동족인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위해서 살아남고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리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할 수 없다라고 그런 믿음으로 그는 버티고 견뎠습니다. 자그마치 왕이 진짜 왕이 될 때 20년이 되겠죠. 20년 동안이나.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으면 야 이제 진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구나.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죠? 근데 왕이 되자마자 얼마 안 가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들들이 2번이나 반역을 일으키고 그 아들들을 쳐서 죽여야 되는, 오죽하면 압살롬이 죽였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러면서 막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윗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왕이 돼도 행복하지 않았고 그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하게 그지없었어요.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의 표상으로 나오는 야곱, 그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똑똑하고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인지 하기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손만 대면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든지 야곱을 못 가게 하려고 자기 집에 붙들어 두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집이 번창하거든요. 재산이 불어나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그 외삼촌의 재산보다 자기 재산이 더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 라반의 자식들이, 아들들이 이 야곱을 시기하고 그리고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낌새를 차리고 그때서야 야곱은 이제 외삼촌 집에서 도망치듯 나와서 자기 아버지 그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가는데 또 이게 무슨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천사와 씨름하며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스라엘이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는 엉뚱한 길로 가서 세겜 땅으로 갔다가 그의 딸이 성폭행당하고 엄청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이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에게 제단을 쌓았던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가 그때서야 베델로 올라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상수리나무에다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예배당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을 때 그때서야 그는 완전한 평화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또 끝이 아니잖아요. 요셉의 이야기가 뒤에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 무엇이 행복하고 잘 되는 것이며 어디가 우리의 인생의 끝일까요? 어느 때쯤 되면 우리는 평안하고 기쁨을 누리며 우리는 어디 때쯤 되면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모으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네가 모욕하고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네가 나와 우리 백성을 우리 이스라엘을 이 땅에 공중의 새와 이 들짐승들에게 주겠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땅에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에게 줄 것이다. 뛰쳐나가면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멩이 하나를 물맷돌로 만들어서 집어던졌는데 그게 이마에 팍 하고 박혔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은 애초에 싸움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복싱으로 치면 플라이급인 가장 낮은 급체잖아요. 그렇죠? 한 50kg 채 안 되는 그 모르겠어요. 저는 얼마나 되는지. 헤비급 100kg가 넘는 사람하고 상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번 휘두르다가 그냥 100번 휘두르는데 한 번도 안 맞다가 101번째 맞으면 그냥 KO 되는 거예요. 그런 싸움을 하는데 다윗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단박에 뛰어가서 그 골리앗을 쳐부수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능력은 골리앗에게 있었지만 승리는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능력은 골리앗이 있지만 승리는 다윗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세상은 골리앗과 같습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강력한 사단 원수마귀들이 주는 시험과 또 미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겼다 그러면 다윗이 이기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긴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는 사도 요한은 직접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했죠. 너희의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과정 중에서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고 증거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세상에 자꾸 지면 아유,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하라고 날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날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 엎드리십시오. 세상에 찍히고 맞고 또 상해가지고 쓰러지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위대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냥 대충 나도 교회 다녀, 이건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나도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해야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단지 두려워한다면 신방하는 중에 우리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실까 봐, 혹시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멀어지실까 봐, 그게 제일 두렵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게서 떠나가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가시면 내 영혼이 마른 감옥에 진토같이 된다. 여러분, 바짝 말라있는 땅에 진토, 흙이, 황토 흙이 이렇게 발로 턱 치면 먼지가 풀해서 휙 날아가서 이렇게 막 허옇게 되는 것처럼 내 영혼이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왕이 뭐고 왕궁이 뭐고 내게 가진 권세가 뭐고 내가 가진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애가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병마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며 어떤 삶의 고단함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그 모든 아픔과 고통들을 결국은 뛰어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우리에게 여호와 니시, 주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 한 해도 벌써 이제 한 해하고 한 달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또 새해가 또 옵니다. 변함없이 이 세월은 계속 오고 지나갑니다. 그 새해 이렇게 나이 먹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 우리는 가까이 가는 시간들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 굳게 붙들고 다윗처럼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